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야곱의 그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창세기 32장하고 33장에서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그 야복 강가에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33장에서는 형 에서와 어떻게 했습니까? 화해하게 되고 이제 은혜 받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형과 화해하게 되고 잘 되어 가는데, 그러면 이제 역시 이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 34장에서 그냥 또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고, 부끄럽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고, 또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거는 쏙 빼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때가요 야곱 가정이 이 세겜 땅에 거한 지 약 10년 정도 되었을 때, 이 디나가 한 16살 정도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딸은 그 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놀 친구도 없고 하니까 누구하고 친구 삼아 간 것입니까? 그 동네 세겜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하고 가서 놀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여기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돼요. 그 언약했던 땅,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2절에요.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의 가정에서 또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까? 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되게 좋아했는가 봅니다. 그 마을에 누구라고요?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며 사랑하여 말로 이루하고, 4절에요.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잠잠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이제 부모들이 이게 결정하면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신. 그 신들은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 성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은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이 디나가 놀러 다니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8절에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 아버지가 와서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같이 여기서 이제 눌러 살자 이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살자. 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야곱이 한 10년 살아왔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터전을 삼았겠습니까? 안 삼았겠습니까? 삼았고 그 마을에 추장하고 사돈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장을 사이로 맞으면 좀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서 살아가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그 추장하고 이제 사이 관계가 되고 그러면 근데 그 지역에서는 살기가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12절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다 해주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자, 성폭행 해놓고 사과합니까? 안 합니까? 사과는 안 하고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성폭행 당한 디나 그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돈 줄게 돈. 이런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사과하고 사죄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결혼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너희도 이익이지 않느냐. 여기서 같이 머물러 살면서 기업 삼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식입니다. 13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오빠들이 분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강간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야곱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속였다. 속이는데 그 속이는 것을 속이는데 이용하는 게 뭡니까?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 언약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것 가지고 그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속인 것입니다.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에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진실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언약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누구의 가정입니까? 이 가정이 야곱의 가정.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간당하고.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것들 봐라. 내가 선택한 믿음의 가정이 강간당하지. 거기 머물지 말아야겠는데 또 오래 머물고 있다가 강간당하지. 그 자식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살인을 하지. 약탈을 하지. 이러면 오늘날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정은 오늘날의 목회자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들 혼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 언약의 자손으로 못 쓰겠어. 버리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가정을 그래도 들어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그래도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겼습니다. 19절에요.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지체하지 아니했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세겜은 그 아버지 집에서, 하몰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존귀하게 여겨졌더라. 세상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깁니까? 사람, 자식. 자식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게 여겼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20절에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1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제 동네 가가지고 남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자. 22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냥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으니까 할례까지도 하자.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진심이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속였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의 재산도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득이 된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이득이 된다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좋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하지 뭐. 이 할례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이익 된다 하니까 다 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므이와 레이는 바로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디나의 친오빠들입니다. 둘이 모르게 칼 차고 가서 기습해가지고 그 동네 남자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다 죽였더라. 할례 받고 3일 때가 제일 아플 때답니다. 26절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기 동생을 이제 데려와 버리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왔습니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다른 아들들이 같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동네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죽이고 왔으면 놀래가지고는 어찌 그랬냐라고 해야 될 그 아들들이 이제는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노략질하더라.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28절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참 인간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야곱의 가정이고 언약의 자손들이어도 이렇게 자기들한테 어떤 해가 될 때는 분노하고 그냥 포악해지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한 마을의 남자들을 몰살시켜 놓고 또 그 가족들을 다 사로잡고 재산을 전부 다 약탈해 왔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직도 야곱은 누구 중심입니까? 그냥 자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라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 34장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세겜에 살면서 그냥 지금 어디를 본받아 가버렸습니까? 그 세상을 본받아 가고 있었다. 그 언약을 잊어가고 예배를 잊어가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먼저 걱정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일 행해가지고 내가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와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이것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죽을 것, 내가 손해 날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세속화로 많이 변질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많이 되었다.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계속 살아가니까 그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완전히 세속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 자녀들도 완전히 그냥 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믿음의 조상들로 바꾸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악한 이런 일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